자, 그러면 오늘은 육과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5장이고요. 여러분들이 늘 별로 재미없어 하시는 그 족보에 대해서 오늘 같이 아담의 첫 족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과의 목적은 첫 번째로는 아담의 족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발견한다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내용이 이 족보를 통해서 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족보를 그냥 보면 누가 낳고 몇 살에 죽고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고 이제 이런 내용의 반복인 것 같고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가 없는 구절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미 집사님이 1번 읽어주시고 1번 1절 읽어주세요. 1절은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그 근원을 누구로 밝힙니까?가 네. 질문입니다. 1절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네.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인데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하나님. 하나님이나 아담의 계보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시조 당군 할아버지부터 이렇게 나오지 않고 여기에서 그 시조가 이제 바로 하나님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근원은 아담, 제일 처음에 창조되었던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의 가장 근원임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2번 정은혜 집사님이 한번 해주시겠어요?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준 자는 누구입니까?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준 자는 누구입니까?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준 자가 누구였죠? 네,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 앞에서 이제 짐승들과 새들 막 이런 게 지나가게 하시고 아담이 그 이제 동물들에게 어떻게 이름 짓나 보셨었죠. 그래서 그 아담이 동물들에게 또 생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대로 이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준 아담의 이름은 사람의 이름은 누가 붙여준 것이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붙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동물들에게는 아담이 이름을 붙여줬어. 그리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줬어.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동물들은 누가 다스리라고 그런 거야. 아담 보고 다스리고 그들을 책임지라고. 이것은 너의 것이야. 너가 왕이 되어서 이들을 다스리고 번성시켜. 이렇게 책임감을 주신 거잖아요. 그럼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현대에서 자동차가 나왔는데 삼성이 이름 붙여주지 않잖아요. 잘 만들었는데? 삼성이 그러고서 이름 붙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꼭 현대에서 차가 만들어졌으면 현대에서 고심해가지고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그 차의 기능성과 그 차의 특징과 그 차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이름을 붙여주는 것처럼 그 회사에서 이름을 붙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이름을 붙여주신 것은 그의 주인 되심과 그를 다스리심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우리 보통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사람답게 살자 좀 이런 말들 있잖아요. 야,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사람 같지도 않은 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고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게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향한 목적대로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죠. 자, 3번 한번 문제 조정선 집사님이.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는데 누구를 닮았다고 기록합니까? 그렇다면 아담은 누구를 닮아 창조되었습니까? 네, 3절에 보니까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건너뛰었어요. 가인을 건너뛰었어요. 아벨은 죽고 가인은 건너뛰었어요. 가인은 여기 기록될 수가 없어. 가인은 그 위에 4장 후반에 기록됐는데 가인은 이 성경은 구속사적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쓰여지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장남 위주로 성경이 역사가 기록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기록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가인이 아니라 셋이, 아담이 셋을 낳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근데 셋이 누구를 닮았대요? 아담을 닮았다라는 거를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이 문장을 보면 이 문장의 모양이 마치 뭐와 같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 내용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우리에게 지금 이게 인간의 족보처럼 보이지만 그 인간의 족보가 인간의 족보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근원된 것이야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했어 라는 것을 1절부터 3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됐다.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됐기 때문에 너의 자녀도 하나님을 닮아서 그러니까 낳고 그렇게 기르는 것이 마땅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1절부터 3절만으로 볼 때에도 1절부터 3절까지 볼 때에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목적과 방향이 되게 분명한 거예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 자라게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되게 얌전하시고 교양 있으시고 그런데 애가 맨날 막 너무 개차반이야. 그러면 이제 이웃집 사람들이 막 이러죠. 쟤는 누구 닮아서 저래? 그런 거 있죠. 쟤 누구 닮았을까? 우리 백 목사님도 되게 많이 먹고 잘 먹고 가른 거 없고 나도 되게 잘 먹고 그런데 백쯤에는 딱 먹을 양만 먹고서 배불러면 안 먹는단 말이에요. 너무 신기한 거야. 우리 집안은 그런 집 양가에 그런 집 사람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에 쟤는 누굴 닮아서 저럴까? 누굴 닮아서 저럴까?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도 또 우리를 닮은 자녀를 창조했는데 나를 닮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닮게끔 자녀를 양육하고 그 가정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임을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자, 4번 정은혜 집사님. 5장 5절부터 32절의 족보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와 비교할 때 5장의 족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자, 5장 5절부터 이제 끝까지 쭉 보시면은 거기에서 뭐가 계속 반복돼요? 낳고 죽었다. 낳고 죽었다. 낳고 죽었다. 이게 이제 인간의 그 역사이죠. 인간의 인생. 인간의 일생이죠. 낳고 죽는다. 그래서 저는 사실 너무 인간이 그렇게 욕심 안 부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뭘 가지려고 막 엄청나게 노력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뭐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걔네도 왔다 가요. 걔네도 그냥 잠시 잠깐 있다가 가는 거고 그 후손들도 잠시 잠깐 있다가 가는 건데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여기에서 진짜 죄까지 지면서 그렇게 끌어모아 가지고 뭘 하려고 어차피 다 모든 역사는 다 낳고 죽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많이 우리 안에 사실 욕심만 되게 내려놓으면 우리의 인생이 엄청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엄청 가벼워지고 난 잠깐 있다 간다. 우리
저 같은 경우도 벌써 좀 즐거운 인생 살았으니까 나머지 인생도 요렇게만 살면 돼. 큰 괴로움 없이. 그런 뭐 악착같이 뭐 진짜 뭐 엄청 욕심을 부려서 할 것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거 외에는 우리가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애를 쓰고 막 고군분투하고 아까 싸우는 거 외에는 고군분투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착하게 살다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사는 게 훨씬 복된 인생이지. 성경은 그것이 훨씬 복되다고 우리에게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데 이게 여기 이 5장에서는 낳고 죽고가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11장에도 또 저게 있거든요. 11장 한번 보세요. 11장에도 셈의 족보, 그러니까 아담의 후예인 그 셈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는 또 안 그래요. 뭐가 생략됐죠? 죽었다가 생략이 돼. 그냥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것만 반복이 돼. 그리고 대표적인 그 족보가 마태복음 1장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만 보더라도 죽었다가 없어요. 누가 누굴 낳고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낳고 죽었더라가 없어요. 근데 이 5장에서는 낳고 죽었더라가 되게 강조되는 거야. 다른 족보에 비해서. 왜 죽었더라가 강조가 될까요?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죽음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리고 가인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떠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가인처럼 그 애를 써서 자기의 그 정욕을 못 참고 애를 써서 살인을 하고 자기의 분을 못 참는 그 분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 자기의 혈기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야. 아담의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야. 이제 인간이 죽는다는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지 모르는 이때 너희들은 죽는 존재야.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를 이 5장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엄청 중요한 일이 매일 죽음을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죽음을 생각을 하면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해질 수 있다. 그리고 욕심이 내려놔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인간적인 생각인데 죽음을 생각할 때 내가 부를 선택할 것인가 명예를 선택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나는 내가 죽고 나서 그냥 존경받는 인간으로 살고 싶지 내가 죽고 나서 부동산을 축적해 놓고 죽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를 명예로운 이름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명예로운 신앙을 좋은 그 유산을 남겨주고 싶지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지금 다 암만 노력해도 쌓을 수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그게 별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 것인가를 이 죽음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준비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인간은 죽음의 역사다. 네, 낳고 죽었다. 이게 중요한 인간의 일생이고 죽음은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라는 거죠. 그 무드셀라가 969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런데 되게 오래 산 것 같지만 죽어. 노아도 600살 넘게 살았지만 노아도 죽고 성경에 그 어떤 인간도 다 죽더라. 다 죽는 거죠. 오래 산 것 같지만 1000년도 못 살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120살도 못 살고 그렇게 다 죽는 거죠. 죽음을 이제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자, 5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5번 윤미 집사님. 성경은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의 일생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집중합니다. 그의 일생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4절부터 셋부터 시작해서 그 아담의 후예인 셋부터 시작해서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그랬잖아요. 셋이 에노스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말랄렐 낳고 말랄렐이 야렛을 낳고 야렛이 누굴 낳아요? 에녹을 낳아. 여기까지는 여기 야렛까지는 계속 누가 누굴 낳고 죽었고 누가 누굴 낳고 죽었고 하다가 이 에녹 때에 이 성경이 좀 집중을 해요. 집중을 해서 에녹의 이야기를 해요. 에녹에 대한 그 본문이 18절 19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24절까지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18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잘 보세요. 아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에노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죽지 않았다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표현해요. 에노스가 너무 하나님과 친해서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데려가셨다 이렇게 표현했을 거다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한 거로 보면 죽지 않았어요. 어디냐면 히브리서 11장 5절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그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곧바로 올려진 사람이 두 명 있어요. 성경에. 하나는 에녹이고 하나는 엘리야죠. 우리에게 죽음이 얼마나 두려워요. 죽음이 얼마나 두려워. 그런데 이제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서 하늘로 옮겨졌으니까 진짜 제일 행복한 사람이죠. 에녹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죠.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에녹이 아담의 7대손이에요. 그러니까 7이 주는 성경에서 7이 주는 상징이 있잖아요. 이 7대손인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줬어요. 그리고 그 에녹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그렇게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요 본문으로만 묵상을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러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동행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슨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인가? 다윗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모세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아브라함도 엄청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 죽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은 무엇이며 왜 성경은 이렇게 갑자기 쭉 족보를 이야기하다가 에녹에게 집중해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까? 과연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에녹이 지금 이 18절부터 24절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정보 그리고 에녹에 대해서 또 다른 성경에 알려주고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알면 그리고 그 아들 무드셀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정보를 알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뜻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자, 6번을 우리 좀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에녹이 몇 살까지 살았죠? 365세. 자, 이거 잘 적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365세, 그쵸? 그러면 에녹이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300년. 300년. 그러면 일평생 하나님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었네. 그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었네. 그러면은
그러면 그전에는 그렇게 그냥 다른 사람들은 별반 다름없게 65년간을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자, 근데 21절이 또 우리에게 신기한 얘기를 해줘요. 무슨 얘기냐? 21절 에녹이 몇 살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까? 65세. 자, 여기 결과 나오죠. 그러면은 에녹이 65세 때까지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65세 때까지는 그냥 사는데 65세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65세부터 300년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고 365세 때 하나님께 들림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65세 때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무드셀라를 낳은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이 에녹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정말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를 생각하면서 살았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신약성경 유다서가 있어요.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에서 이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유다서는 1장밖에 없거든요. 14절, 15절. 정은혜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아담이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시니라 하였느니라. 네. 여기 유다서에서 그 에녹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해서 뭘 했대요? 예언했대요. 그 예언의 내용인즉 뭐냐면 사람들에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했다. 심판이 임한다. 이거를 그 사람들에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게 이제 그 에녹이 사람들에게 예언한 내용이었고 성경은 이 에녹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에녹의 이름 뜻이 뭐냐면 가르친다, 시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가르친다, 시작한다. 심판이 시작된 거고 사람들에게 예언을 한 거죠. 가르친다도 있고 예언한다도 있어요. 에녹은 예언자였던 거야. 선지자의 역할을 했었던 거죠. 자, 그러면 그 예언의 내용, 그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어요. 7번을 한번 이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이 낳은 무드셀라에 대하여 본문을 참고하여 정리해 봅시다. 무드셀라는 몇 살에 살았습니까?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세까지 살았어요. 이거 한번 쓰면서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무드셀라는 몇 살에 라멕을 낳았을까요? 817세.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무드셀라가 187세. 187세까지 애 하나도 안 낳고 있다가 무드셀라를 낳았다 이게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많이 낳았을 거 아니에요. 다른 자녀들을 많이 낳았지만 성경에서 이제 그 구속사를 이어가는 그 중요한 인물이 무드셀라이기 때문에 무드셀라만 기록을 한 거예요. 이 가인과 셋 외에도 또 다른 자녀들도 있었겠지만 다른 죄인인 가인도 제외하고 다른 자녀들 제외하고 셋만 기록하고 이렇게 쭉쭉쭉 기록한 것처럼요. 자, 그러면 라멕은 무드셀라의 아들인 라멕은 몇 살에 노아를 낳았죠? 182. 네. 그러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는 몇 살이었어요? 할아버지.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인데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는 몇 살이었어요? 무드셀라가 라멕을 187세에 낳았죠. 그리고 무드셀라의 아들인 라멕이 노아를 182세에 낳았어. 그러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는 몇 살이었습니까? 369세지. 369세. 369세. 그러면 이제
노아가 딱 태어났는데 할아버지가 369세인 거야. 아직 안 죽었어. 근데 노아의 홍수가 노아가 몇 살 때 일어났어요? 6장에 보면은 600세에 일어났어요. 600세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어. 무드셀라가 몇 살이었겠어요? 홍수가 일어났을 때. 노아의 홍수 때 무드셀라는 969세잖아요. 자, 그런데 다시 5장에 돌아가가지고 5장 27절에 보면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어요? 969세. 그러면 무드셀라가 언제 무슨 사건 때 죽었다는 거야? 노아의 방주 사건 때. 사건 때가 아니라 그 해에 죽은 거예요. 그 해. 근데 노아의 무드셀라의 이름 뜻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바가 큰 거예요.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창을 던지는 자. 이 창을 던지는 자의 이름 뜻이 뭐냐면 마을에서 맨 마지막으로 그 마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람이 창을 던지는 자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쪽 부족이랑 우리 부족이랑 같이 전쟁이 나잖아.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나머지 모든 장정들은 다 전쟁에 임하고, 나머지 여기 부녀자들, 어린이들, 노인들 있을 거 아니야, 이 마을에. 그거를 한 명이 지키고 있어. 창을 던지는 자가 한 명이 여기를 다 지키고 있는 거야. 우리 마을, 토지, 집, 우리 마을의 뭐 재산, 사람들 다 지키고 있는 창을 던지는 자가. 그리고 전쟁에서 만약에 저쪽 부족이 이겨가지고 이제 우리 마을로 쳐들어와. 그리고 이 나머지는 다 내 뒤에 있어 이러고서 이 창을 던지는 자가 그들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 창을 던지는 자는 맨 마지막에 싸우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기면 이기는 거고, 만약에 지면 그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부족이 끝나는 거예요. 창 던지는 자는 그것을 의미해요. 자, 우리 다시 에녹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에녹이 65살까지는 그냥 살았단 말이에요. 그냥 살았는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는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깨달았는지 자기 자녀 에녹이 자기 자녀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거예요. 창을 던지는 자. 넌 이 땅의 마지막 보루야. 넌 이 땅에서 창 던지는 자의 역할이야. 너는 심판이야. 그러니까 이 에녹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예언하는 사람,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 이런 시작, 심판의 시작, 이런 걸 의미한다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이 세상의 심판을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무드셀라의 이름을 창을 던지는 자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자기는 그때부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딱 붙어서 사는 거예요.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거든요. 주님을 따라간다. 그러면서 주가 오른쪽으로 가면 우리도 오른쪽으로, 주님이 왼쪽으로 가면 우리도 왼쪽으로, 뭐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딜 가든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삶을 이 에녹이 그때부터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 거예요. 그리고 이 무드셀라는 왜 이렇게 오래 살았나. 그래서 우리는 다 거기에만 초점 맞추거든요. 무드셀라가 뭘 먹고 살았냐, 어떤 환경에서 살았냐, 무드셀라가 왜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었냐, 여기에다 초점 맞추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 왜? 어차피 죽어요. 어차피 죽어. 1000년 가까이 살아도 그 인간도 어차피 죽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오래 사는 게, 그게 무슨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면 되게 좋은 의미가 있겠지. 그런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면 그 1000년밖에 못 살았지만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준비됐기 때문에 우린 그거를 생각해야지. 이 땅에서 뭐 100년 살고 150년 살고 그게 무슨 그런 큰 의미가 있다고, 그 영원한 삶을 보지 못하고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사느냔 말이야. 근데 이 무드셀라에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는 무드셀라가 무얼 먹고 어떤 환경에서 오래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드셀라를 왜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하셨느냐. 여러분 다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인생의 생과 사는 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건데, 그 모든 생과 사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악인이라고 빨리 죽고 선인이라고 오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선인도 일찍 죽을 수 있고 악인도 오래오래 살 수 있죠. 오죽하면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선과 악이 우리의 수명을 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다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과 사의 여부를 다 결정하는 건데 그 무드셀라가 969살까지 살았던 거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무드셀라는 그럼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뭘 배웠을까?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드셀라에게 뭘 가르쳤을까? 너는 심판을 준비하는 자. 너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돼.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돼.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설마 에녹이 이제 자기 자녀 낳아놓고 혼자만 나는 진짜 영원한 천국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나만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하고서 그렇게 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무드셀라 낳아놓고서 이름을 창 던지는 자라고까지 지어놓고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드셀라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무드셀라,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건데 무드셀라는 에녹으로부터 300년간 신앙교육을 저는 제대로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무드셀라는 자기가 살아가는 그 969살까지를 사람들에게 그 심판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던졌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드셀라가 건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노아밖에 없어요. 자기 손자에게, 손자 한 명만 그 할아버지의 좋은 신앙교육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 또 사람들 앞에서도 의인으로 그렇게 노아와 노아 가족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죠. 이렇게 이제 이 5장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이 5장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심판의 메시지, 인류와 또 가정을 향한 하나님이 근본 되심을 밝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노아 홍수가 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다음 주는 좀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